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의 피값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결박당하시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내용을 전해준 뒤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문이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같은 원천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사도행전 본문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즉 다른 복음서들은 이 지점에 이르러서 유다의 죽음에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음에만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앞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다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대부분의 성경 해석은 마태복음이 이 지점에 유다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앞선 베드로의 통곡과 대비되는 면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해석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통곡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통곡은 어떠한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회개였고 뒤 이어지는 유다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후회였다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두 본문상에 어떠한 유사성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선 구절과 뒤의 구절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서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들 간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베드로의 통곡과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질문에 관한 관련성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통곡과 유다의 죽음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사성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두 본문상에서 베드로는 진심 어린 회개를 했고 유다는 단순히 후회를 했다는 어떠한 뉘앙스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통곡은 진실했으며 유다의 후회는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설파합니다. 또는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의 은혜에 속해 있으며 유다의 후회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본문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주 본문을 읽었을 때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중세시대 기독교에서처럼 성경을 읽는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베드로의 통곡은 정말 진실한 것이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까? 반면 유다의 후회는 베드로에 비해서 그냥 얕은 수준의 것이었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유다의 후회가 더 절절합니다. 그는 그것이 후회되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며칠 통곡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뉘우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어느 누군가 내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해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보니까 아주 폐인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저러다 못해서 자살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살해버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도 안타깝지만 그보다도 사실 그가 그 일로 인해서 나에 대한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폐인처럼 살고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 이 현실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적어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표한 미안함이 진실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똑같이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다른 사람은 내 앞에서는 아주 미안하던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보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식 들어보니까 고향 들어가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선 사람처럼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때 그 눈물의 의미는 진짜였을까? 라고 다시 한번 그 눈물의 진정성을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오히려 유다의 후회가 더 절절하다는 것입니다.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죽음을 베드로의 회개와 관련된 본문으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생각으로서 그래도 베드로가 자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찌됐든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자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내서 그 빚을 갚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점에서 유다의 죽음을 단순히 자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을 맸다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이 유다의 사정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유다는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혼자 막 괴로워하다가 목매서 자살했다고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이 유다가 죽게 된 이유라고 적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네가 당하라 하거늘 네가 당하라고 해서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죽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살입니까? 아니면 타살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은 단순히 유다의 범죄 공모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유다의 범죄 공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을 단순히 유다의 범죄 공모자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죽음은 단순히 그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대제사장에게 유다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데 뭔 소리야? 네 알 바 아닌데? 이런 겁니다. 유다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셋이서 여행을 가서 차로 이동하던 중에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습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나 이 일이 너무 죄스럽다. 자수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아무도 모를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그리고 자수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명이 놀러 갔으니까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자수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무거워. 죄책감이 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머지 한 친구가 똑같이 말합니다. 너 제정신이야? 아무도 모를 텐데 어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냥 지나가려는 마음보다도 더 심한 심적 괴로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단순히 이 사고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썩은 것처럼 보이고 환멸감이 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친구 중 한 친구가 바로 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범죄 동조자, 나랑 똑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듣는 것과 단순한 범죄 동조자가 아니라 판사에게, 어떤 이 시대의 조류를 가늠케 할 만한 인물에게 그러한 말을 듣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의 말은 단순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법조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 그냥 묻고 넘어가 라고 법조계 지도자가 말하는 세상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듣는 것과 법조계 지도자로 있다는 친구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충격을 가져줍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성경을 아주 처음 읽는다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딱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우리는 아주 생소한 충격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죄인이 죄를 지르고 나오는데 그 죄를 떠맡는 사람인데, 그 죄를 끌어안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죄를 떠맡지는 않습니다. 죄를 사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자체로 그 대제사장 역시도 함께 죄에 가담하고 있었던 자임을 폭로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죄를 사해줄 수 있고 그 권위가 있습니다. 탈세한 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에게 어떤 목사가 성도님,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 목회자는 지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목회자여야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야만, 그 세금을 성실한 목회자가 그렇게 말해줄 때에만 탈세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도 탈세를 하고 있으면서 탈세한 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에게 성도님, 우리는 누구나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 성도님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남몰래 특정한 죄를 짓고 있는 목회자는 그 특정한 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는 오히려 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성스캔들을 일으킨 목회자 중 대부분이 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행한 설교를 들어보면 대체로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에 대하여 유독 엄격한 태도를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심리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역시 유다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므로 자신이 더 이상 죄를 짊어지기 버거울 정도로 큰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음으로 있는 유다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행복센터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하방에서 소주 2병 마시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그렇게 스스로, 그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에 줄을 매달고 죽었으니 그는 스스로 죽은 것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자면 그것이 자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자살로 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의 죽음을 단순한 자살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예수님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패한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유다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당시 종교 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나왔는데 대제사장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냥 자수하자니까 다른 놈도 아니고 판사라는 놈이 그냥 묻고 넘어가 이럽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살아갈 의미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유다처럼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라거나 유다처럼 자살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살아내라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다기보다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재판과 죽음은 당시 종교 권력이 얼마나 제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더 씌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당시 종교 권력이 얼마나 제 역할을 상실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유다처럼 자살하지 말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제 역할을 잃어버린 종교 권력에 의해 사회적 타살을 당한 한 제자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그 역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부패한 종교 권력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몰래 끌고 가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빼돌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제자가 그 상황으로서는 최선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로부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는 가혹한 말만 듣고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거두어두고 예수님을 가두어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고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아쉬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만일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그 대제사장들이 그 길목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그가 벌인 일이 워낙에 중대한 일이어서 가룟 유다만큼은 외면하셨다라고 기록되었겠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그가 배신한 것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서 가룟 유다만큼은 끝까지 절대 상종도 안 하셨다라고 기록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과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지으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가룟 유다를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기록을 담은 유다서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은 단지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가룟 유다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유대인은 싹 다 진멸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가룟 유다만 콕 집어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유대인은 곧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특정 인물들과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 놀림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서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이 히브리서 본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본문에서 유다 집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이 유다는 가룟 유다의 집안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유다와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현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유다가 그 가룟 유다가 아니야. 심지어 나도 유대인이었어.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특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여서 그리고 유대인이니까 둘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유대인은 곧 가룟 유다라고 진멸되어야 한다고? 그래 유대인이 가룟 유다라고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한 면에서 대제사장의 말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행위는 너무나 악랄한 행위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오로지 자신들의 장사로 활용하여 여기저기 제단을 쌓으며 제사함의 의미를 변질시켜 오던 그들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종교 지도자로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소명, 즉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 정해진 스토리 안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 불가피한 역할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스토리 안에서 유다가 배신을 했다면 그건 역시 정해져 있었을 것인데 그거 너무 불가피한 역할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이 일정 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어쩔 수 없이 배신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에 그 연민이 담겨 있는 일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미 전제하고 있는 매우 교만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유다의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가 이 예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배신이라면 어떻게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의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다의 역할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행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으셨는데 유다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라면 그는 마땅히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유다의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의 역할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것은 가혹한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만일 이미 정해져 있는 역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벌인 모든 죄악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죄는 이미 정해져 있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형벌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유다의 죄는 그의 자유의지로 벌인 일로서 형벌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은 모두 적절치 못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죄함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벌인 일이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의 병행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돌아가는 성전에 대해서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모든 죄를 정해졌든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지었든지 말 그대로 모든 죄를 대속하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확립이 정경의 확립은 이미 성경 이전에 있던 신학 위에 이루어졌고 또한 모든 성경의 번역 역시 이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위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본문의 번역은 본문의 의미를 신학으로 재단한 경향이 매우 강한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 번역은 이 본문의 메시지가 개신교 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선명한 메시지를 아주 알쏭달쏭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으로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직하게 번역했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더 정확하게는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성경 번역은 개신교 신학에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알쏭달쏭하게 번역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가 배를 건조하던 기간 내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몇 명, 정확하게는 8명 뿐이었습니다. 세례받을 때의 물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하신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에서 권세에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자의 수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 즉 지옥에 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성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분의 피값이 은 30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분의 몸값이 토기장이의 밭을 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그 몸값, 그 피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옥에까지 구원이 선포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한계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값을 얼마로 매기십니까? 할례 받은 자들까지입니까? 방주에 탑승한 자들까지입니까? 아니면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 세례 받은 자들에게까지입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으니까 안 되고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됩니까? 저 사람들은 안 되고 딱 여기 나 있는 곳까지가 경계선입니까? 보혈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만 작용합니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역, 이미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이미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사에서 권세에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딱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반려견을 분양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려견 분양하는 그런 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분양되지 않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좀 이 강아지들을 빨리 주인들에게 분양하려고 특별 세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 반려견이 5만원에 분양되고 5만원짜리 반려견이 3만원에 분양됐습니다. 잘 분양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몇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특별 세일을 진행하고 10만원에서 5만원 된 것을 2만원에 그리고 5만원에서 3만원 된 것을 만원에 분양했습니다. 다 잘 나갔는데 그래도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 주인은 한 마리를 빨리 분양해버리기 위해서 특별 세일을 진행하고 이 한 마리를 과감하게 1,000원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반려견 샵을, 이 분양샵을 쭉 둘러보다가 그 강아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유심히 쳐다봅니다. 까꿍까꿍 하면서 눈도 깜빡이면서 이렇게 교감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저씨, 이 강아지 정말 1,000원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주인은 정말 1,000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어쩐지 고민하는 표정입니다. 주인이 다시 한번 정말 1,000원이라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주인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1,000원에 내놓은 거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 고민스러우시면 제가 500원까지도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인지 그 손님이 한번 둘러보겠다고 이렇게 반려견 운영샵을 쭉 둘러보더니 가장 비싼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저 강아지는 50만 원이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주인이 저거는 워낙 품종도 좋은 거고 너무 인기 있는 그 아이여가지고 생기기도 또 유난히 잘생겨서 가격이 저렇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예기치 않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 강아지를 1,000원짜리 강아지로 분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강아지를 50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1,000원짜리 강아지를 50만 원에 사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 주인은 이 강아지가 지금 마음에 드는데 자기 강아지를 1,000원짜리 강아지로 대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강아지를 분양받으면 이 강아지는 내 강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강아지. 반려견 분양샵 주인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0만 원 벌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벙찐 겁니다. 그는 모든 반려견은 아직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그 강아지를 데려갈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10만 원짜리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뿐입니까? 10만 원도 가분하다며 일순간 5만 원짜리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10,000원짜리 취급당하고 뿐만 아니라 재고 처리당하기 십상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처럼 볼품없는 존재를, 우리와 같은 죄인을 누가 10만 원이나 주고 누가 5만 원이나 주고, 아니 누가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어? 또 죄 지었네? 또 넘어졌네? 또 가격 떨어졌네? 21세기형 가룟유다가 따로 없네? 또 배신했네? 또 부인했네? 또 의심했네? 너는 이제 재고야. 창고행이야. 너는 저기 지하 감옥의 창고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10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만 원, 계속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처참한 수준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재고로 넘겨버립니다. 그 어둡고 칙칙한 지하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헐값에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행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귀엽게 보이면 5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우리에게 애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50만 원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50만 원짜리 반려견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배신하지 않으면 구원하겠다고 조건을 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떠나버렸을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